네, 훌륭한 강사님이 내려가시고 뭔가 어설픈 강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섭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주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나눔이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득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씀을 전한 지 얼마나 됐지 하고 세어봤더니 올해로 20년이 됐더라고요.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20년이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한번 그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 당신, 멋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 당신, 멋져. 네, 무슨 뜻일까? 이 말 자체로도 너무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멋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면 더 좋은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때론 져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전 이기고 싶은데요. 왜 자꾸 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져준다라는 말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미를 알고 나니까 더 좋은 인사지요.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 당신, 멋져 인사하겠습니다. 하, 당신, 멋져. 네,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때론 져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도요? 해야지요. 목사님, 근데 너무 바빠요. 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더 급한데 누구를 제가 기도합니까?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음 세대 리턴 피에스타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교육부서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서의 목사님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잘 하겠지, 나는 신경 꺼도 되겠지, 알아서 잘 될 거야, 능력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신다면 어찌 보면 책임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이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기도를 하되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희로애락이 존재를 하지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화가 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즐겁다면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 바로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아니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급히 찾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삶에서 평안함이 계속되어지고 뭔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진행이 잘 되면 우리는 그만큼 무릎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뭔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자 치면 그때서야 뒤늦게 무릎을 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뜻만을 주구장창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역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들으셔야 되는, 그대로 행해 주셔야 되는 마치 부적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인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세팅한 대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우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아무것도 맡겨놓지 않았는데 떼쓰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내놓으라고 떼쓰고 어리광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찬송, 다시 말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또 이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생업이 있는데 무슨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나 기도원에 박혀서 주구장창 24시간 365일 계속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14절은 우리에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에게까지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 목사님에게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뭔가 안수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목사님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 일상화되어져 있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구하면서 내게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곧 응답이 있고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순간순간 문제없이 지나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는 그래도 곧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넘어가면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왜? 나 저 사람 별론데 꼭 해줘야 돼? 카톡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라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저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된다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앞두고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채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상황을 갖춘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다 기록되어져서 심지어 이쁘게 코팅까지 되어져서 놓여져 있습니다. 줄줄 읽어도 재봤습니다. 줄줄 읽기만 해도 10분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더 붙습니다. 그러면 30분이 거뜬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골방 기도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어있는 시간들, 그냥 그저 찬양만 흘러나오는 시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굳이 기도해야 될까?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한 기도는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51편에 기록된 통곡하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울며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진심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16절에 또 붙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네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곳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바쁘다 보니 내 기도하기도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이 지나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잠시 말씀과 연계된 예전의 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은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불렀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송가와 함께 제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찬양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에이스였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는 쟤는 그냥 목사가 될 얘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만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에 단 한 번도 목사가 아닌 다른 것이 적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척교회 목사님, 존경스러웠던 그 아버지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도 많이 골아봤고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국민학교를 무려 6번이나 전학을 했어야 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머리가 커지니까 이 모든 게 다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를 못하겠다. 내가 고생했고 우리 엄마가 고생했으면 됐지. 미래에 만날 내 처자식은 뭔 죄란 말인가.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한국교회 1%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역사를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저와 동년배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창 유행을 끌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는 성적이 다 문제인데 국사만 괜찮고 선생님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얘는 뭔 이상한 종족인가. 국영수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역사만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 이렇게 50점대 막 이러는데 얘만 막 80점대, 90점대, 컨디션 안 좋으면 80점대, 좋으면 막 90점대. 이러니까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한 분도 마침 그러셨습니다. 너 그냥 역사를 팔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이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목회가 아니라 역사였구나. 굳이 나까지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면서 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읽던 성경책은 뒤로 가고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제게 성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은 저에게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목회의 그릇이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친구가 제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쫓아가서 잡을 텐데 뛰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숨이 너무 가빠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고등학교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여서 고3들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학교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마침 그때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핵과 함께 이상소견이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왼쪽 폐의 70%가 마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 폐의 30%가 마비된 채로 거기에 결핵까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지 못하는 이유는 딱 답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약으로 처방을 해줬는데 무려 하루에 21개의 약을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총 42개지요. 그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하얀 운동화를 못 신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오줌이 튀기면 하얀 운동화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비가 되고 그리고 투병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성도님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자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면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무슨 지금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냐 따졌습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학교에 제가 아프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왕따가 되고 그리고 애들에게 매일같이 맞고 살았습니다. 왜 맞았겠습니까? 일단 지갑에서 돈을 빼가야 되니까 그렇겠지요. 돈도 그때 당시 9년, 2000년 그쯤인데 그때 뺏긴 돈을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요즘 애들이 말하는 학교의 호구, 공식 호구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의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3개월. 나도 3개월밖에 더 못 해보겠다. 그런데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렇게 점점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찬양들이 참 또 많이 들렸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찬양이 들려왔지만 지금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의사가 말한 시한부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교회 고3 선생님이 고3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주일날 일어서려고 하는데 꽉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죄송합니다. 그때 저의 성경 공부 자세는 이 자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삐뚤어진 고등학생, 누가 건들면 다 물어버리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싸워버리라 이러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그 반 선생님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28살의 처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청년부를 끝나고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하고 오셨겠습니까? 지금이야 화장품이 워낙 좋으니까 좋은 시대이지만 그때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 검은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뿌리쳤습니다. 건들지 말라고요. 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이러고 뒤돌아서는데 다시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쉽게 뿌리쳤는데 두 번째 뿌리칠 때는 뿌리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원숭이가 동물원에 잡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시고서는 검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벌써 약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민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의 마음에 가득 찬 아픔과 고통을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민이를 둘러싼 모든 병마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시고 나서 이 찬양을 그 검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서는 성민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 그러시고 눈물을 수습을 하셨습니다. 마침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 다음 날이 제가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생물 시간에 봤던 너무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만 되면 다시 하나님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내게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까지 제 자세는 이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고서 저도 째려봤습니다. 한 5분을 그러고 서로 째려봤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 엑스레이 사진 보이니? 그래서 너 생물 시간에 배웠지? 그래서 네, 배웠습니다. 이거 누구 거 같냐? 누구 다른 사람 거겠지요. 너 영어는 읽을 줄 아냐? 에이, 고3인데 그래도 읽지요. 이름 좀 봐봐.
그래서 가서 이름을 봤더니 김성민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너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병이 나은 때는 10월 달 중순, 고3 10월 중순이면 어떤 일인지 아마 대학교를 보내본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성적은 400점 만점에 165점. 운동부 애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꼴등에서 벗어나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뒤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였던 저의 상황이었으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을 엉엉 울면서 부르고 났더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내가 세 가지의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능 한 달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에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성적표가 이제 가채점이라는 걸 합니다. 수능 다음날 가채점을 해서 냈더니 선생님이 부릅니다. 출석 부르고 계속 때립니다.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무슨 308점이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아유, 나온 걸 어떡해요? 그러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성적이 발표됐는데 진짜 308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박주일 목사님은 아마 아실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썼습니다.
지금은 수시이지만 그때는 특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써서 결과가 그 수능 성적 전에 나오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합격의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입시가 있었습니다. 써서 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못 붙어. 빨리 와서 나한테 정시 원서 써. 근데 그때만 해도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졌으니 무장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선생님, 안 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전화로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라고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떨어질 것이라고 학교에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는 날 보기 좋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봐요, 됐잖아요. 딱 했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병을 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 어머니가 다급하게 학교를 붙었으니 모으고 모아봤는데 5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의 그 모교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를 받았는데, 교회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를 받았는데 열어보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혹여 떨어질까 싶어서 연약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10만 원짜리 수표 5개를 들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3가지의 기적을 보기 좋게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이 지나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 28살의 처녀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이 망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그 결과가 한 영혼을, 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눈물이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목회자로 세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선생님의 기도가 결국은 병고침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하는 기적을 일으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 그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뭔가 뛰어난 믿음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도 나무 곁에 기대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연약함을 가지고 아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런 그가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경쟁에 몰려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야 할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들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변의 이웃이자 성도들은 아픈 문제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이 시대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선생님의 기도는 죽어가는 다음 세대 한 명을 살렸고, 그 선생님의 기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진심과 눈물이 담긴 기도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네 가정들과 우리 새영광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야 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믿음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과 눈물 어린 기도로 구해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교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한 어린 영혼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죽어가는 내 옆에 성도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비어있는 기도의 방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새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